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bat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
일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호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키두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빵을 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페쿠데이, 물목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인 38절까지의 말씀이고, 합타라 선지서는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부터 8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페쿠데이 주간에 준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출애굽기 38장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예후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벳잘렐은 예후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첫 번째, 성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예후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벳잘렐은 예후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한 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웁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게시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게시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이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켈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에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켈이고 은이 100달란트 1775세켈입니다. 그리고 놋이 70달란트 2400세켈이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배실을 드렸고 양의 가죽과 염소털과 해달의 가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각목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것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달란트는 약 34.27kg이고 한 세겔은 1세겔은 11.42g이었습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켈이니까 금을 현재 3월 25일 제가 조사한 바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32억 원이었습니다. 29달란트 곱하기 34.27kg이면 993.83kg이 되고 730세켈 곱하기 11.42g은 8336.6g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으로 나누면 8.3366kg이 됩니다. 그러니까 993.83kg과 8.3366kg을 더하면 금의 총 중량이 1002.1666kg입니다. 금의 중량, 토탈 중량, 총 중량 1002.1666kg 곱하기 1000kg 곱하기 1000하면 g이 나오죠. g당 가격이 142,9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2.1666 곱하기 1000 곱하기 142,940원을 곱하니까 약 1432억 원이 금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을 현재 3월 25일 현재입니다.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약 60억 원이 됐습니다. 은 100달란트 1775세켈을 드렸기 때문에 은의 총 중량은 100달란트 곱하기 34.27 곱하기 1000하면 342만 7천 g이고 1775세켈 곱하기 11.42g은 2만 270g입니다. 그래서 342만 7천 g과 2만 270g을 더하니까 344만 7,270g입니다. 그것을 온수로 환산을 하니까 12만 1,598.871 온즈가 되었습니다. 12만 1,598.871 온스 곱하기 현재 3월 25일 현재 시가 33.98달러 곱하기 환율 1466.3원을 곱하니까 60만 60억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받지 못해가지고 60억 5,864만 8천 그래서 약 60억 원이 됩니다. 은값만 60억 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과 은을
3월 25일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약 1,492억 원이 됩니다. 성소의 넓이는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이기 때문에 5,000제곱 규빗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1규빗은 약 44.4cm였습니다. 성소의 넓이를 미터법으로 현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00규빗 곱하기 44.4는 44.4m고 50규빗 곱하기 44.4cm는 22.2m가 됩니다. 그러니까 44.4m 곱하기 22.2m는 985.68 평방미터가 됩니다. 성소 건축에 들어간 금과 은만 계산해 보면 1평방미터당 약 1억 5천만 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432억 원입니다. 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억 원. 그래서 금과 은을 합치면 1,492억 원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약 1,492억 원이라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 성소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소 건축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똑같이 한 사람의 은을 반세겔씩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의 기록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켈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 기록에 보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성전 건축에는 반드시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하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하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판사와 검사는 법무복을 입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도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길 때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옷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도 옷을 보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합독하십시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벳잘렐이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믿음의 옷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하며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시편 52편 8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자색은 왕과 권세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의 기록입니다.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에스겔서 23장 6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주님,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와로 옷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이전에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흰색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가는 배실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무덤에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을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주님, 성결한 옷을 입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슈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첫 번째, 에봇은 금을 얇게 쳐서 오려가지고 만든 실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우리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이 풀무에 들어가야만 금이 순금이 됩니다. 풀무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망치로 두드려 쳐서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실을 만들려면 뜨겁게 달구어진 망치로 두드려 쳐서 얇게 만든다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얇게 된 금을 오려가지고 금실로 만듭니다. 이것은 자신이 쪼개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연단을 받아 희생을 감내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금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불같은 시험과 환난의 고통과 자기 희생을 감내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에봇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을 대충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모두 다 실천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부 다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에봇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기록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에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마노를 깎아서 금터에 물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서 에봇의 어깨바지에 달았습니다. 어깨에 단다는 것은 견장입니다. 경찰이나 군대에서는 견장을 지휘관에게 달아줍니다.
어깨에 견장을 달아준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실수와 허물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족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에 책임을 지며 가족 공동체가 범한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가 또 흉배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발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이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백나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니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흉패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봇과 같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흉패에 네 줄로 12보석을 물렸습니다. 흉패에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흉패를 에봇 위에 붙였습니다. 지도자는 가족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보석처럼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는 가족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 가장자리에 석류로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이 옷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순금은 믿음을, 방울은 소리를 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은 믿음으로 생명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속옷은 가는 배로 만들었습니다. 가는 배는 흰색인데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은 성결입니다.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성결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 지은 죄를 회개해야 성결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세마포로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두건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생각이 성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었습니다. 관도 머리에 쓰는 모자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생각이 성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와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습니다. 띠는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매는 것입니다. 허리띠.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띠는 씨름 선수가 허리 삿발을 동여매듯이 힘을 쓸 때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을 할 때에도 힘쓸 때에도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사람에서부터 겉사람에 이르기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0절과 31절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순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패는 그 패를 소유한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시내에 나가면 이제 점심시간 되면 회사원들이 자기 명패를 달고 나옵니다. 내가 어느 회사 소속이라는 것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패는 왕이 아맹어사에게 주었습니다. 아맹어사는 왕에게 직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성결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머리 안에 항상 우리 주 예수야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님,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야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2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모두 다 마쳐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재능이 없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소유가 부족하다고 핑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나중으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완전하게 마쳐야 합니다. 끝마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처럼 모두 다 마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마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다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기록.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22장 18절의 기록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3절부터 4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당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과 놋제당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하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그들이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목록이 아까 읽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일 것들을 장만할 때는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도록 목록을 작성하고 점검하면서 빠짐없이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42절과 43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재주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일부분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일을 잘 마친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주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가 그 기준이, 평가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도자는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반드시 그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이와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